8월 19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번동제일교회는 주일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예배 중계를 위해서 적은 인원만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는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수요, 금요, 심야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외 모든 예배와 모임은 휴회를 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1장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바둑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바둑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몇 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몇 수, 많게는 뭐 몇십 수, 뭐 조금 더 과장해서는 몇백 수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바둑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수많은 경우들을 예측을 해서 공격을 하거나 또는 수비를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고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을 하수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최고의 고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수가 고수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우둔하게 되어진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얻지만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과 또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건데 왜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내어 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도록 만드셨느냐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이스라엘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포함한 이방인들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이 불순종의 죄인으로 남아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이스라엘인이든지 또 이방인이든지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하는 그것도 막상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불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죠. 그런데 오늘 이 32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불순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불순종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돋보이고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따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곧 우리들이기도 한데 이 세상과 우리들은 심지어 어떤 일까지 저질렀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일한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상, 내 아들을 죽인 세상,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여전히 사단에 얽매여서 그 죄악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절망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상관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상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또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며 또 구원을 위해 힘쓰는,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신 사랑을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게 되는,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불신앙을 넘어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키고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이제는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되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 가족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